근거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8편 2절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편을 28편을 보게 되었네요.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8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 또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가 이런 제목으로 시편 28편을 잠시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이렇게 듣고자 해서 외칠 때도 메아리가 들리는 곳에서 뭔가 반응이 오는 곳에서 외치듯이 보통 우리는 어디를 향해 또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 반응이 있는 곳, 반응이 있을 만한 곳, 대답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벽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그거 아세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내 목소리라도 울려서 들려와요. 정말 없으면 벽에다가 나가도 얘기하라는 심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분께서는 어디를 향해 부르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지성소라는 곳을 향해서 당신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Holy Sanctuar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따르면, 그런데 지성소가 정확히 뭔지를 아셔야죠. Holy Sanctuary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의 원래 의미는 지극히 또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통은 Most Holy Place나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와닿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려면 성소 또는 성막을 말하지 않고 지성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소 자체가 거룩한 장소, 성막 자체가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성막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왼쪽에 제사장 모형이 서 있잖아요. 이거 모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제사장 모형이 서 있는 쪽이 그냥 일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간도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예배와 제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모형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 있죠? 이쪽. 거기에 보면은 약간 칸막이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는데 사실은 커튼이죠. 커튼, 휘장이라고 부르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이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커튼의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 필요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했는데 왜 지성소는 거룩한가요? 일단 이 성소라는 곳에서 지성소가 핵심 장소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를 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뚜껑을 살짝 열어놨잖아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는 깨끗하고 청결해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해서 그곳이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내가 더럽고 내가 죄 투성이면 하나님이 오시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고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을 참 기특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죄투성이로 있을 때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이름 붙여진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조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런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의 이름이 에어포스 1이잖아요. 에어포스 1은 가장 좋은 비행기로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실 자체를 옮겨 놓았을 정도로 그 에어포스 1은 정말로 고급 비행기로 최고 사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에어포스 1이라고 꾸며놨지만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미국 공군은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시시껄렁하고 보기 형편없고 투박한 화물기에 대통령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탑승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투박하고 시시껄렁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화물기가 에어포스 1이라고 불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곳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전혀 거룩하지 않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분은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곳, 대답이 있는 곳, 반응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서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응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부르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부르짖겠다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두 번이나 살펴보았던 2절에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지식을 총 망라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그 법궤, 언약궤라고 불렀던 그 상자 같은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약궤라고 부른 것처럼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가득 찬 건 아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물론이요, 하나님 자체가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곳,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당신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 곧 법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궤의 덮개 역할을 했던 속죄소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전 그림, 여기서 요거요. 요 지금 날개가 있고 이렇게 뚜껑 역할을 하는 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죄소라고 하니까 장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자는 덮개를 뜻하는 소자예요. 예. 이 속죄소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예, 아까 그림에서 양쪽에 날개 있었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속죄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거는 법궤의 덮개 부위를 말한다. 그리고 그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름이 일단 속죄소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대신했던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이 법궤 앞에 와서 속죄소 위에 쏟아 붓습니다. 피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속죄소에 피를 붓는 그 용도와 기능 때문에 그 이름을 속죄 덮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서 속죄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띄워놓아 있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거기서가 뭐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었던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너는 여기서 모세인데요. 모세야 내가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명령할 것을 말해줄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모세를 말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간 뒤에는 누가 저 자리를 대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들 각 개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각 개인이 물론 저런 성소를 만들어 놓고 법궤 모양을 따다가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속죄소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죄를 전제로 해요. 속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온 백성을 향해서 들려줄 이야기를 모세에게 말씀하는 곳, 말씀하시는 덮개. 자,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시편 28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편 28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가 좀 궁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곧 속죄소에서 만나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간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걸 들려줄게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는 지금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기도가 잘못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응답과 결과예요. 제가 아까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지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부르짖는다라고 했잖아요. 반응이 올 만한 곳, 대답이 있을 만한 곳. 그러니까 6절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과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죠. 이 사람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겠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시편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던져주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도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찬송에는 무엇을 찬송할 것인지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저 7절과 8절, 6절 뒤에 나와 있는 두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7절과 8절에 기록된 가사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노래들에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힘과 방패, 구원자, 요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찬양과 찬송 가사로 많이 쓰고 있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시편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대단히 단순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죠. 신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평상시의 삶이 그리 새로울 것이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시편과 같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곳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28편은 대단히 짧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새롭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있는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심력적인 방향과 원심력적인 방향. 어려운 말 같지만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 원심력은 원을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의 균형 때문에 원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선교학에서 나온 거예요. 선교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이미 갖고 있는 민족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간다. 그러면 원심력적인 선교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미 전도 종족을 또는 미 전도 지역을 또는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선교 역사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심력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한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유럽이나 신대륙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유럽이나 신대륙에 있었거든요. 비록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음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복음을 접하게 해서 흑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게 만드는 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교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보고 싶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도 이 두 가지 모두 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몰려드는 거니까 구심력이죠. 그런데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힘들 때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방향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원심력을 쓰신 거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구심력적인 방향이 예배의 모든 원리예요. 교회로 오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시간 속에서 경건 시간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구심력적인 방향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구심력적이고 원심력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균형을 또는 뭔가 부족할 때 다른 것이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성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28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구했듯이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해나갈 때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식상하지 않고 전혀 평범하지 않으며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찬양이 임재 찬양이었잖아요. 저는 언제나 이 찬양을 고르고 묵상할 때 가장 와닿는 구절은 첫 소절이거든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원심력적인 방향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경우를 늘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게감은 그래서 생각보단 무겁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냐?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저에게 좀 오시죠. 이렇게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지성소의 개념이 없잖아요. 어디나 지성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삶,
바라기는 그런 시간을 특정해 놓으시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냥 하루의 시작을 그걸로 해야지 하면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고려한 다음에 2시간 정도 일찍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내가 받는 삶을 조금 욕심내셔도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